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만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생활 속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실질 생활에 나타나는데 그 실질 생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적인 신앙이 주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실천적인 신앙의 규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에게 명하노니 명령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항상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를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신다. 죄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신앙이 해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예수가 바로 임금이라는 겁니다. 임금은 절대 명령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의 구주인데 어떤 예수, 어떤 임금, 절대 명령을 바라는 임금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명령하시는 절대 임금을 믿고 절대 순종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신앙의 철저한 실천을 통해서 실상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 자로 받았으면 임금으로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신앙의 유전을 지키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좋았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지 알고 예수님 얼마이면 오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는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일도 하지 않냐고 이제 그들의 생활이 아주 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그 주님이 오신다고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재림하면서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즉 예수 안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르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오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 있다 저기서 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는데 그때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라. 동심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일찍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그때를 모르지만 그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겠느냐? 건실한 생활인으로 일하다가 준비되어 있으면 들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즉 생활의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 보면 똑같은 가정에 일하는 사람이고 여자고 바깥에서 일하는 직장인 같지만 준비된 자들은 언제든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신다고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왕좌왕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의 주님 현실의 자리에서 건전하게 신앙의 유기를 지키고 규모 있는 삶을 살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일부는 주님 속히 재림하는데 우리가 일할 게 뭔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언제 예수 온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있었죠.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일도 아니하냐고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10절에 보니까 그것은 뭡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살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에게도 일을 맡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에덴을 지키고 에덴을 관리하라고 말하고 땅은 정복하라고 말하고 다 일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 먹을 과실이 풍요했지만 따먹는 수고는 아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범죄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에덴 밖으로 그들을 쫓아내면서도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 천지를 6일간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줬는데 그건 뭡니까? 6일 동안 맡긴 일을 열심히 하고 제 7일째 되면 영적이나 육신적으로 안식을 얻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 주어진 일을 건전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는 건 뭡니까? 종말 때가 가까웠다고 노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6장으로부터 15절에는 3장 6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뭘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도 낙심하지 말라.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을 줬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명령하는 것을 지켜 사는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결론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으면 낙심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시험이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거두리라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둔다는 말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놈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농사 짓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지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요. 마침내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고 추수 때가 이런 것을 안다. 즉 모든 신앙은 농사 짓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추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농사는 추수 때까지 계속 투자만 합니다. 종잣값도 들어가야 되고 비료값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농약값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계속 투자만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렇게 투자라는 건 뭐냐면 그러나 수확 때가 이르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 투자하고 후 보증을 받는 것이 농사짓는 법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8장 9장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법, 농사 짓는 법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우리가 모든 신앙인들은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농부의 자세로 심고 가꾸어서 때가 되어 거두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추수는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100배로 거둡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기 위해서는 아비나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주의 뜻을 따라가면 땅에서도 100배로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 영생을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해서 엄히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우리의 구질 뿐만 아니라 절대 명령계를 알아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서적인 유전을 지키고 주님 재림을 임박할 때 건전한 신앙인으로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자세처럼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기 현장에 일해서 그날과 그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건전한 노동만으로 일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기 때문에 아멘 주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끝에 가서 아멘 주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히려 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성실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거두리라. 신앙의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송가를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 나타나는 그런 산신의 삶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그 보증을 받아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줄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그 축복의 비밀을 이루어가므로 우리가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시의 영성을 얻어서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계시록에서 신앙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축복, 계시록 3장에서 주님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가 나를 보좌 함께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기는 너희들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 함께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